아멘. 저는 너무 행옥교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안식 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곳곳을 보면서 제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로마 성지 순례할 때 그 2주 전에 그 성지에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과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50 넘어서 이 로마 땅에 와서 생활하지만 내가 신대원 또 신학을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땅들에 가서 그 땅을 좀 더 잘 알고 그 어떤 복음이 심겨졌던 그 자리를 더 느꼈다면 내가 더 굳건히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이 은혜의 어떤 흔적들을 잘 모아서 나도 누리지만 또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또 그런 은혜가 또 크리스마스 때도 아마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월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터키와 그리스 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제가 가보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카예요. 왜냐하면 제가 데살로니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위임 예식 받을 때도 오늘 말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행원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인솔해 주시는, 저희 팀을 인솔해 주신 분이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엄청난 신학자세요, 정말. 근데 이 연구해야 될, 공부해야 될 책을 10권을 주셨는데 한 권이 이제 500페이지야.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고 갈 수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데살로니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방문하게 될 데살로니카를 공부하게 됐는데, 데살로니카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나, 그냥 우리가 뭐 행원이면 뭐 살구나무가 옛날에 많았다고 해서, 근데 살구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각 지역마다 이름이 붙여지는데 왜 데살로니였을까, 이 지역 이름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52년에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피스 2세였는데 그 필리피스 2세가 이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카를 점령하고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이 점령한 지역을 주면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딸 이름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어떤 원래는 딸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님이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딸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데살로니카고, 데살로니카 내 딸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가보면 가장 그 화려하고 유려한 도시에 이 알렉산더 동상이 있다는 거야. 그가 탔던 말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세계 제국을 호령했는지 마치 이 몽골의 이 징기스칸처럼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참 그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다니엘의 말씀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근데 또 다니엘서를 통해 뭐를 보게 되냐면, 그 로마 제국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 제국이 망할 때 1시간 안에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이 땅이 아무리 강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불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거대한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카도 지금은 그의 흔적만 남아 있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구나.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고 거대하고 온 제국이 우리를 호령하고 우리가 그 권위 안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참인 것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나올 세 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증이 세 가지인데 오늘 간증 듣고 끝이에요. 이렇게 저 메시지는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첫 번째 간증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풍성했듯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희자매님, 네, 우리 풍삼초 5기 수료자입니다. 네, 나와서 간증할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기 풍삼초를 수료한 안소희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알고 싶기보다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고단해 보였고 내 맘대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성실함을 보고 배웠고 권위적이시고 억압적인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형식적인 주일 성수를 했고 그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작은 문제에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큰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사명으로 피할 길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성이를 통하여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평안과 기쁨이 없었고 너무 부족한 엄마이기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갈급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교회 학교, 하브르타, 부부 학교, 어머니 학교, 해피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중 부부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어 라는 생각으로 늘 다툼이 일어났는데 부부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녀와의 문제들과 부부싸움을 토로했을 때 그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수용적이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홀로 독립적이고 정서적 결핍으로 지내면서 외로움,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러한 상처들로 관계 맺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나만의 어둠 속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학교를 통하여 내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부학교 리더 부부님께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몸소 부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시며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부학교를 수료하면서 리더 부부님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셨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졌고 나도 말씀을 붙잡아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의 포스터를 보고 21일 작정 예배를 결단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21일간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 삶이 왜 기쁨과 평안이 없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로 불만 불평이 습관이 된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간증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공감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행복했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4학년 현성이, 2학년 소연이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소연이는 경계성 지능으로 지능이 낮아서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다 보니 불안, 걱정, 염려로 가득해지고 아이의 문제가 엄마인 제 잘못인 것 같아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저에게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주일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분명 실수가 아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행복 찬양에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가사를 통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며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근심, 염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육지 살면서 소연이가 학습을 못 따라가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연이의 문제에 대해 조언이 받고 싶어서 부부학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모여 이런저런 대책을 나누다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셨고 우리 부부는 제주도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또 소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청주 토박이인 우리 부부는 청주를 벗어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소연이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제주도의 특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1년 제주살이로 결정했지만 저희는 집도 다 정리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왔습니다. 1년 후는 그때 가서 계획하자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갈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행원교회에 오게 된 것은 부부학교 리더 부부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제주살이를 해보셨고 건강한 교회가 있다며 행원교회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김보욱 형제님을 붙여주셔서 또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교회 온 첫날부터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도 받았고 바다 소풍까지 참여했었습니다. 행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환대와 따뜻함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행원교회는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원교회로 인도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행원교회에서 잘 배워서 신앙이 성장, 성숙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작은 손길이지만 행원교회 동역자로 그 뜻에 동참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이곳에 오셨네 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늘 가족으로 또 우리가 지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희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한 3가지 정도 짧지만 나누고 싶었는데 저랑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남편이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이러면은 이혼 후에 그 자기 혼자 살 그
비용을 따로 통장을 마련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해서 살았지만 언제든지 다른 데 갈 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현성이를 통해 직면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아픔이고 어려움인지 보게 되면서 회복과 치유의 여정을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겸비케 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으로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여정으로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연이가 좀 발달이 느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소연이 가족을 우리 행원 공동체에 보내주셨을까? 소연이가 이 공동체를 정말 이렇게 선물로 누리고 또 우리 가족도 우리 소연이네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원 공동체에 이렇게 발달이 느린 친구들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행원교회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민 형제님과 우리 수희 자매님 첫째 오는 날부터 바닷가 소풍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바닷가 소풍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제 1년 살이로 왔지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속 인도해 주시면 우리 믿음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 가정과 함께 누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온 막 따끈따끈한 가족을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따끈따끈한 걸 이제 한 3년째 지나서 사랑의 수고로 우리 들락날락 센터를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이자연 자매님 나와주셔서 우리 간증 고백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사랑의 수고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들락날락 센터를 저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있고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좀 현장감 있는 이야기나 또 저의 또 작은 경험들을 소소하게 나누고자 제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들락날락 센터는 제게 그저 동생의 일터로 지역 주민을 위한 꽤 나이스한 공간이구나 였을 뿐이었습니다. 동생의 기쁜 일을 그저 도와야지 하면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변화와 회복의 공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제주에 오기 전에 육지에서 저와 남편은 가진 거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상황을 겪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바쁜 업무들로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서로를 위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했던 일과 움직임들이 곧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불안과 벅참, 지침들로 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분노로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하나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갈 데가 없구나. 낙담하던 때에 제주로 오라는 동생의 제안은 갈 곳 없는 제게 무의식 중에 동아줄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살던 살림들도 채 다 싣지 못하고 1톤 트럭에 우리 네 가족의 짐은 우선순위로 선택받은 살림들만 실렸고 조수석에 넷이 구겨 앉아서 배를 타기 위해 여수까지 내려오던 막막했던 밤 공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생각 없이 신나고 들떠있는 모습에
쓴웃음을 지면서 두려움 한가득 품고 내려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였습니다. 1년이 되도록 많은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휴직을 얼마나 해야 할지, 여기선 뭐하며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늘 놓여 있었고요. 제 속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저 제주도다 바다다 신났더라고요. 제주도 저는 정말 막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서 살던 그런 시끄럽던 육지 생활에서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견딜 수 없이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무기력한 모습에 여러 가지 일을 소개시켜주며 저의 기쁨을 찾아주려던 동생 사랑이와 대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저를 조용히 뒤에서 살펴주었고 제 표정 하나만 봐도 웃겨주거나 좋은 곳을 소개시켜주거나 때로는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들락날락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저절로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익률, 기회비용을 줄기차게 따져오면서 제가 인생을 살았었는데 들락날락 센터는 참 멍텅구리였습니다. 돈으로 이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퍼주다 망하다니요. 이웃을 위해 무료 개방이라니 어쩌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고 뒹구르는 아들 루기와 건이를 보았습니다. 아, 감사하다. 그래, 이거면 됐었더랬지. 아이들의 저 미소를 구하는 곳이었구나. 아이들에게 그저 곁을 내어주려는 곳이었구나. 그냥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고마워하는 엄마 아빠들의 표정과 제 표정은 어느덧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오며 가며 가진 것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들릴 수 있는 이곳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에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기력했던 저에게 에너지라는 것이 다시 꿈틀꿈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기쁜 취미이기도 하지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끝날 때쯤 풍겨오는 베이킹 고소한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못난이 쿠키 하나에도 우리 아이들은 폴짝폴짝 뛰며 쿠키 먹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저에게 온갖 사랑스러운 말들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무섭게 생긴 저에게 이쁘다는 얘기까지 남발하고 아부를 하면서 쿠키를 야무지게 챙겨 먹는 친구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이 아이들 속에서 웃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의 저의 역할이 싫지 않았습니다. 작은 쿠키 하나에도 아이들은 행복하다며 천국의 맛이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쫓아가며 살았나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들 틈 속에서 서서히 저에게도 회복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두 번 보던 아이들은 몇 주, 몇 달, 1년이 넘어가니 이름도 성향도 무슨 색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은 다문화 가정도 적지 않고 1세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교회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지만 교회 옆에 있는 들락날락 센터는 살짝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학교 어머니들 또한 교회는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 센터는 너무 고맙긴 해 하는 가정들도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행복해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상상을 펼치며 마음껏 놀 수 있는 알록달록한 꿈의 공간과 친구들이 매일 모여 매번 같은 놀이를 해도 맨날 재밌는 곳입니다. 우르르 정수기로 몰려가 우르르 시원한 물을 번갈아 마시고 쿠키가 구워질 때쯤이면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왔다 갔다들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이웃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곳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동네 행원 사랑방 주인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기한 현상도 목격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와 센터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열리는 행사들마저 나누어서 센터 행사는 가도 되고 교회 행사는 가지 마 구분짓던 동네 엄마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와 센터 행사를 차츰차츰 헷갈려하고 구분을 짓는 것보다 동네 열린 공간처럼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락날락 되면서 여기 늘 있는 듯한 상주하는 듯한 아이들을 보면 심지어 누가 들락날락대는지 아이들인지 어른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공간은 지역 이웃에게 열린 공간과 열린 문인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본 얼굴들을 자주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알게 된 집안 사정들은 더욱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아이가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서 즐겁게 화장실 청소, 센터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높이고 싶은 만큼 제가 낮은 곳에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수고를 더해 섬기려는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이된 모습으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의 토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삶에 지쳐서 용을 쓰는 곳에서부터 저를 불러내 주셔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보고 웃는지, 기쁨이 되는 일이 무언지, 용쓰지 않고도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는 들락날락 센터입니다. 육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살지? 열심히 거품 물어가며 일하고 직장에서는 목적도 없이 무조건 1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던 제가 지금은 세상의 숫자가 아닌 하늘나라의 숫자를 올리는 일에 일을 하자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때로는 유치한 귀여움들이 저에게 생명력으로 우리 어렸을 적 모습을 회상시켜주고 신기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일주일에 딱 한두 시간뿐인데도 제 손길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도 아이들과 간사님은 저를 기억해주고 반겨주고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토부를 알게 하실까 기대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아이들보다 제가 더 아이된 모습으로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 기쁨이 행하는 수고를 덮을 만큼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서 곁을 내어주어야지 다짐하고 있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려는 아기자기한 아이들을 보면서 센터라는 공간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한 마중물이며 지속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수년 전 목공 DIY 강사를 키우는 목공방을 운영하고 지역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저의 비전, 우리의 비전에 대해 어느 자리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반드시 엄마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그 아이 곁에 있으면 그 아이는 정말 신기하게도 스스로 큰 지지를 받고 스스로 물을 뿌리에 끌어오며 용기 내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목적 없던 열심은 저를 망치는 일에서 저를 살리는 달란트로 변했습니다. 아주 적은 시간, 적은 노력의 일임에도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추억 속에 조연으로 내가 살아갈 힘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센터 일이 힘들지 않고 기쁩니다. 생계를 찾던 움직임은 오히려 직장을 구하면 봉사를 못하게 되니
직장을 오전만 해야 되나? 라는 선정의 기준이 되어갔습니다. 참 큰 변화입니다. 깻잎밭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 삶의 생계에 대한 불안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고 평안만 남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생계를 위한 일에서 멀어지고 퍼주기만 하는 멍텅구리 들락날락 센터에서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데 평안이 생긴다는 게요. 아마 지금 함께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각각의 마음에 그러한 평안이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아이러니한 평안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삶에 지쳐 있다면 저처럼 삶의 막연함에 망연자실했었고 기쁨을 잃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들락날락되는 이곳에서 에너지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센터에는 정말 감사하고 본이 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이들을 본인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밭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농사일 하다 말고도 뛰쳐와 아이들 간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 혹시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육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조용히 시설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 고쳐놓고 사라지시는 용일 형제님, 정현 형제님, 대용 형제님, 그리고 장로님들, 아이들 간식 섬겨주시고 센터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정리정돈해 주시는 화란, 진순, 보희, 지혜자매님, 그 외에 이 센터를 사랑하고 기도와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행원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아이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늘 최전선에서 아이들 섬기고 있는 사랑 간사님, 늘 같은 자리에서 든든하게 계셔주시는 승준 목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고민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심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넓고 아늑한 품에서 커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들이 우리의 숫자가 아닌 하늘나라의 숫자를 올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퍼주다 망하자라는 외침은 혹시 하늘나라에 투자하자라는 느낌일까요?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무서울 정도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그러한 가능성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열린 공간을 함께하며 그 가족들에게도 열리며 센터와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닌 분간할 수 없는 생활 터전으로서 아이들의 고향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섬기는 현장에 있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린아이가 돼서 행원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호떡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요. 산마도떡 먹고 싶은데 요즘 산마도떡을 좀 안 줘서 먹고 싶다는 마음도 갑자기 드네요. 이렇게 네, 우리 사장님, 사모님, 네, 산마도떡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 그랬냐면 그 어렸을 때 그 호떡과 함께 제가 누렸던 그 정서가 아직도 저에게 정말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 집에서 호떡 해주는 사람은 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센터에서 구워지는 그 쿠키 아이들이 먹고 싶어서 이모 이뻐요 이러면서 애들이 간식 먹을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곁을 내어주는 그 어른 한 명만 있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자매님에게는 자기 삶과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멍텅구리 들락날락 센터였지만 이 멍텅구리 들락날락 센터에서 들락날락되다 새로운 동사를 만드셨어요. 간증문 아까 읽을 때 들락날락되다 본인도 들락날락되다고 얘기했는데 이 들락날락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온몸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공간을 누군가 내어주면서 하나님도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간증문 읽었지만 초대합니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저녁 너무 좋아요. 뭐 믿음의 역사 뭐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자기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진실하게 나눠주시지, 또 2년간 센터에서 정말 여러 사람과 함께 수고한 분들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로 해주시지.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 엄마 먼저 우리 훈련 받으신 정예주 사모님 쌍둥이 엄마를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약합니다.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마 먼저 얘기를 수료하게 된 정예주입니다. 엄마 먼저를 신청하고 나서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해 나가실까? 엄마이기 전에 정예주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 먼저의 과제를 점점 수행해 나갈수록 책을 꺼내기가 점점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과제를 시작할 때마다, 상처를 하나하나 꺼내야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다시 해석해야 할 때마다 답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답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며 저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나가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옆에서 지켜본 남편이 제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평소보다 저의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혼란스러움의 시간 속에 저의 약함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응원해준 남편에게 가장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관계에서도 저희 부부의 인생 그래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이니치 검사를 통해서 그동안 서로 잘 살고 있다고 속이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서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밑바닥에 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 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인지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이 될 때까지 많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먼저와 이니치 검사와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이며 같이 세워져 나가길 원하시는 것을 제 안에 재정립해 나가면서 서로의 진솔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먼저 조회 첫 모임인 날 다 같이 울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모임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주며 알아주는, 나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128페이지에 지금까지는 흠이요 얼룩이라 생각해 오던 것들이 깊이 있고 아름다운 무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가끔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제 안에 훅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상처받지 않고 자랐더라면 날개를 더 활짝 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부정적인 마음이 저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저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처라 생각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분위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정예주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멘. 놀라운 거는요, 이 소감문을 유다미 폐렴 앓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적으셨다는 거예요. 예주 사모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소희자매님 연결과 좀 맞닿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직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트리는 시간이 분명히 선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역자기도 하고 또 보여지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씨름하면서 한몸된 부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화, 또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한몸으로 빚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공감의 힘이었어요. 이 엄마 문제를 보면서 그 어떤 훈련 프로그램보다도 깊은 공감과 또 말씀을 대면하면서 자기 삶을 솔직하게 나눌 때 주는 그 성령의 치유와 위로는 그냥 인간적인 학습이나 어떤 정보가 주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예주 사모님 시편 139편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는 걸 보면서 이 고백처럼 우리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하시고 만드시고 키우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데 쌍둥이는 두 분이 혼자 절대 못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쌍둥이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 돌아가면서 육아하고 양육할지 우리 함께 소망의 인내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니, 애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선 애 낳고 그냥 네가 키워라 네가 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 배신 아닌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모두 다 돌아가면서 쌍둥이도 키우고 하면서 정말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가정과 한 자녀들을 지키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안소희 자매님 간증해 주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각이 달라지고, 소연이도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고 나의 삶에 감사로 넘쳤다는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르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하셨는데, 이 풍성한 생명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에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이 행원과 월정을 치유하고 제주 땅에 흘러가고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지금 있는 형제자매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로 날마다 깊게 높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유자매님을 통해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열린 문 함께 마주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소망을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성이와 소연이 가지고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날 역사를 이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잘 공동체에 머물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소연이가 이곳에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애들됨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로 이 센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이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로 채우며 하나님 세워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손길 이곳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락날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에게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연자매님이 누군가를 섬기며 그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낮추려고 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높이밀 때 하나님 내가 낮출 만큼 그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이곳에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 들락날락되며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이곳에 하나님 계속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올라가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먼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서로 살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12주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치유되고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사모님과 하나님 열심히 모든 수료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웃기는 이끌어 주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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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경험했듯이, 하나님 엄마 훈련을 통해 또 풍삼초 훈련을 통해 들락날락 섬김을 통해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음영민 형제님, 안소희 자매님 가정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곳에 왔사오니 여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역사를 하나님 우리 현성이와 소연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낯선 곳을 믿음으로
안에 순종해서 이 제주 땅에 온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열린 문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곳 저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형제자매를 섬긴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셔서 나누는 것만큼 하늘의 기쁨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 새로워지기 원하면서 엄마 먼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당신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가 각 가정을 살리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프고 공고하고 또 지친 자들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많이 여러 가지 경기나 사업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각 기업과 사업 현장 지켜주셔서 에베넷에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